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정려은 목사 안수하는 안수일이 돼가지고 거의 갔다 왔습니다. 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모든 또 이제 우리 아시는 친진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정려은 목사가 이제 신무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저께 그 목요일 날 임직을 하면서 임직식 때 전하시는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3단계의 체험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인간으로 목회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목회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험이 3단계의 체험이 이제 똑같은 성령인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안수만 받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와서 네가 본질적인 그러한 이 변화, 체험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서 그 성령을 가지고 너희들이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목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또 인간적인 목회가 되어서 또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크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교단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방에 장했던 분이신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영성도 있으시고 능력도 제가 보니까 있어 보이시고 또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굉장히 저에게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분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이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특히 목회자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가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 처치면이 될까 걱정이 생기고 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 현실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보다 성령의 깊은 체험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앞을 못 보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맹인의 삶을 살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보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요, 세상 가운데에서 길가에 나와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를 못하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직업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픈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그가 어떠한 자신의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모든 것이 닫혀진 상태, 세상이 닫혀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맹인의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눈뜬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맹인처럼 눈이 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은 맹인의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맨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진보적이지 못해요. 발전적이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년, 여기 보면 이 맹인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젖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쌍 속에 살아가면서 구걸하는 삶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사냐면은 자기의 과거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맨날 그냥 빌어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날에 대해서 무슨 애착 같은 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가 없어. 자기의 지나온 날에 대한 뭐 긍지, 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이 주면은 들급하면 얻어맞기도 하고, 주면 해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 과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자기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뭐 살아가는 게 그냥 그렇고 그래요. 기쁜 것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뭐 술에 물 탄 물에 술 탄 듯 그냥 죽어지는 건 삶 그대로 죽어지는 것만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가 없습니다. 또한 뭐예요? 현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나의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완전히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오늘 과거에도 맹인이었었고 거지로 살아간 삶이었었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또 앞으로 미래도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그냥 어때요? 또 맹인으로 살 거니까 아무런 꿈이 없는 거야.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닫혀진 삶을 살아가는 자를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냐면은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적인 뜻의 딥호라고 하는 그런 뜻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게 거만하다, 자만하다, 뭐 이렇게 눈이 멀다, 뭐 이런 거 어리석다 이런 뜻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제일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맹인에서 벗어나는가 하냐면은 어떻게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벗어날 수 있어요. 야, 나는 눈이 맑어. 나는 꾀가 있어가지고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어. 뭘 하더라도 말이야, 모든 것은 내 차지야. 뭐 이렇게. 나는 지식이 많고, 나는 말이야, 그리고 높은 학력을 갖고 있고, 지위도 높으니까 난 절대 맹인 아니야. 이렇게 그분들이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맹인인 사실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분이 맹인인가를 깨닫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자신이 맹인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굉장히 이름이 길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수식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거는 세상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눈을 뜨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자신이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 계속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계속적으로 맹인을 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신의 삶인 것을 그는 알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눈을 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나의 눈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눈을 뜨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이거를 도전해야 돼요. 이거를 도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 우리 삶은 날마다 신앙이 거기서 머물게 되고 도리어 퇴보돼 버려요.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하고 있나.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이 맹인인 사실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불붙는 마음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눈을 떠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지글지글 끓었다는 거예요. 막 그것이 불타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에게 맨날 그냥 빈부터 사는 그냥 이 기생충 같은 인생을 잘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눈을 뜨면 된다. 내가 눈을 뜨면은 내가 취직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디 가서 무엇도 할 수,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내 공부도 할 수 있고, 너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나는 눈을 떠야 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에 지글지글 끓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소망이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의원에 가가지고 치료해도 그 눈이 났습니까?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맹인들은 이 소경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적이 갖고 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왜? 그의 소문은 놀라웠던 거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뱀이가 일어나고, 그렇죠? 늙는 자가 눈을 뜨고
병들었던 자가 병에서 일어남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그는 야 받아 그거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 눈먼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눈을 뜨겠다는 소망이 그게 불부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랜 기다림 가운데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 기다림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만나고자 하는 건 만남 가운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이하로 보게 되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성전에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 그는 경건한 삶을 살며 오직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 임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메시아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생전 가운데 메시아를 보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시므온과 같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어찌하든지 만나 뵙고 그분께 은총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분의 영광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시므온과 같은 하나님을 주님을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오랜 기다림 가운데 무엇을 했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같은 그런 자는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 뵙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2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던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남편의 그런 육신적인 남편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그는 성전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금식도 하며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결국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남편이 7년 만에 여기 결혼한 지 7년 만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꺾일 거예요. 정말 뭐 없어 이래가지고 나는 왜 인생이 이거야? 에이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삶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면 예수를 만났을까요? 절대 못 만나는 거죠. 에이 세상 가운데 돈이나 많이 벌자. 시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되고 지옥 가고 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 바셀지파 이 안나라고 하는 바누엘의 딸은 안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렇죠?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인생의 날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났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예전에도 신앙생활할 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날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면서 항상 가보게 되면은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계시고 또 지하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러 가면 또 거기도 계시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승백 권사님이라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분은 항상 보면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장로님은 눈물단지를 보니까 내가 한상으로 눈물단지를 봤는데 그 단지에 물이 큰 항아리에 눈물단지에 꽉 찼어. 근데 내가 내 눈물단지를 봤더니 내 눈물단지는 조그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다 열심을 내겠어.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좀 있습니다. 이승백 권사님의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리고 그 딸들은 장로님에게 시집가고 또 이제 교육자가 되고 막 이러신 분들이 그들 가정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분의 나는 눈물 덕분에 그런 기도한 덕분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기다림 가운데에 끝까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께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사렛 예수, 여기 이 바디메오도 나사렛 예수란 말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길가에 지나간다는 말 맞고 그분을 결국 만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본문 말씀 가운데에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언젠가는 이 길로 이 여리고 이 길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본문 속에는 안 나타났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포함되어 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속에. 그러니까 그는 그때 그 소망을 가지고 거기 있었을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는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예수를 뵙고 예수가 내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 그것을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가 보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분의 발을 꽉 움켜잡고 그분 나한테 주님 나한테 오시옵소서 막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내 친구 이 아무개라는 그 집사님 친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 자기를 향하여 막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예?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걸어오다가 다시 거꾸로 뒤를 갖다가 돌아서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확 뛰어가지고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그 발을 꽉 붙잡았을 때에 그때 함께 거기 기도하러 올라갔던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학종은사가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막 빵빵빵 터져요. 제가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막 그냥 막 다 하더라고. 방언을 안 받은 사람도 없고 각종 은사 막 그때 막 한상 받은 사람도 있고 신유 받은 사람도 있고 별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는 내 안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할 때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총 동원해서 몰입해가지고 그분에게 메어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왜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들은 이 바디메오는 주님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구원자여 나를 불쌍히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드디어 주님을 향한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려면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야 임마 시끄러워. 너는 이 자식아 임마 빌어먹으면 그냥 동양이라고 있지 시끄럽게 우리 예수님 지나가는데 난리야. 이랬나 봐요. 이게 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요 믿음이 있는 거야. 야 저분이 나의 눈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지나가면 끝이니까 안 돼.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환경 가운데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고 우리를 막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좀 이게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지 이래가지고 괜히 절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더욱 크게 해서 왜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분이 메시아인데 무엇을 내가 체면을 차리고 있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51절에 나오는 4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찬송하면서 말씀 보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여자분이 열리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맹인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디 거부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맹인이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냥 동사가 그냥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막 세 번으로 그냥 막혀서 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계속 설교를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겉옷은요, 그가 먹고 사는데 가장 1번이야. 제일 복물 1호란 말이에요. 겉옷은 딱 펼쳐놓고 거기다가 동냥을 하는 가장 귀한 무기야. 가장 귀한 도구야. 이게 없으면 동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동냥을 했던 그런 도구였으며 습관이었으며 자기 고집이고 자기 교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인 거예요. 이거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왜? 그 습관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왜? 그냥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먼지 묻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 가지고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죄송하지.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내가 옛 습관 그때 가지고 내가 그냥 주님 앞에 가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제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옷을, 나의 옛것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버리는 것을, 겉옷을 내버리고, 다 그냥 시통에 버려버리고, 다 그냥 강물 속에다 처박아 버리고, 그 다음에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 왜? 그것은 하나의 자기가 주님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완전한 표현인 거예요.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하자는 그 결단과 결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그에게 그 여태까지 그냥 꿈속에서 바라봤던 생각했던 그 말씀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가 온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했던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병 잘 고친다는 의사가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것이 아니라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부도수표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절대 부도가 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꼭 이루어진다고.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주님은 말이야, 믿음 좋은 사람만, 그리고 성금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이야, 새벽 기도까지 하고, 금요 심야도 하고, 또 매일마다 주일 수요일에 하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에게만 말씀하실 거야. 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 교육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치료하시기 전에 무엇을 체크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질문,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질문하시는 거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여러분 보다 그냥 스피커로 들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즉각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보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으니까 맹인이 글쎄요 제가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본이 뭐였더라 이랬습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했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맹인이 즉각적으로 뭐냐면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포스트는 어떻게 나의 전부는 뭐다? 보기를 원하느냐 원하라. 하나님 나는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은데요 이건 치료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 안 했었어요. 그게 가장 문제되었고 그가 가장 소원이었던 소망이었던 1번 뭐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딱 만나서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무슨 기도의 제목을 올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한 10억 정도만 있으면은 좀 집도 하나 사고 자왕도 하나 좋은 거 하나 사가서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호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맹인으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장애가 되는 것이지. 어려운 것이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되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는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이적인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걸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좀 돈 잘 먹고 돈 잘 벌어가지고 똥똥머리 사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되면은 죄송하지만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응답될 수도 있겠지만은 안 될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왜? 너의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이 퍼스트가 되게 되면은 그것은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보기를 원해? 너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자식들 굉장히 오랫동안 눈 감고 있었네. 이래가지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일 우리 본문 해석이 우리 그 성경이 참 해석이 보면 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요. 가라 그래요. 눈도 안 떠지는데 가라 그래? 우리의 어수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어떻게 가요? 그것은 무엇이 보장된 거예요? 네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엑사이트하게 해석한 거예요. 왜? 그 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장소인지 그 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칠 때에 야, 그래, 가라. 내 눈이 떠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눈을 뜨는 건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인 눈을 떴지만은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오감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행하는 모든 것마다 나에게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에 가라 그런 거예요. 가라 그런 거예요. 대사명 가운데 가라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는요 보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소경 맹인거지 바디모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우리는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그런 날이 잔치가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나에게 임재하실 때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퍼스트 기도 제목, 가장 소원했던 기도 제목을 항상 준비하고 사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말씀을 볼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지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하시는 것을 맛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 가지고 부르짖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고 부르짖는 것,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 준비된 소원을 즉각적으로 내밀음을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오늘도 이 방송을, 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듣는 그 시점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며 각종 은사를 허락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놀라운 주의 은사를 체험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